예레미야 22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묵상하겠습니다. 22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않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자녀 교육과 경건의 훈련의 중요성.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라. 즉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자 여호아하스 왕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될 왕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에 완고하고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사망의 길을 가고 있었죠. 유다의 왕과 백성들, 바벨론의 공격으로 그 모두가 특히 가족들이 죽어가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는데요. 잡혀간 자,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울라. 교훈을 얻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사망의 길을 선택하여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들과 같이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될 백성들, 자신의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죠. 이어서 13절 14절에 여호아스가 애굽에 잡혀가고 바로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진 여호야김 왕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 여호야김이 자신의 궁전, 집을 크고 사치스럽게 건축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네요. 그런데 그 일꾼에게 삭슬 주지 않고 불의를 행한 일에 대해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아하스에 이어서 세워진 여호야김의 폭정입니다.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자신의 크고 화려한 궁을 짓도록 했다. 그래서 14절에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내고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했다 그랬어요. 여호야김의 특성이 이 한 절에 잘 나타나 있네요.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내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특성이 무엇입니까? 매우 교만하다. 교만하다. 자기를 위하여, 이거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는 우상의 수식어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 숭배로 직결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오직 자기를 위하여?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와 우리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게 다 우상숭배로 귀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만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중심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간단한 진리인데요. 이 또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그 여호야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버린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의 정체성, 그 사명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셨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크고 화려한 사치스러운 궁전을 짓고 있는 이 여호야킴의 모습과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가게 될 텐데 그 말씀을 전혀 인식하지 않죠.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목사와 재직들, 성도들 그저 크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고 있고 자신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좀 더 크고 화려한 집, 이런 사람들이 여호야킴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요. 15절로 이어지죠.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야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이 어리석은 여호야킴아, 크고 화려한 백향목을 많이 사용해서 크고 화려한 궁전을 짓고 그 안에 살면 그것이 형통이고 성공이고 명예냐?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요시야를 한번 봐봐. 내 아버지 요시야가 어떻게 해서 형통하였느냐? 그는 먹거나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제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아니하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다고요. 그래서 성전 법궤 밑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었죠.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나라 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했죠.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그랬을 때 그가 형통한 거야.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어야 형통하는 게 아니고 이 어리석은 여호야킴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와 권력을 누리고 크고 화려한 집에서 호의호식하는 것, 그게 형통이야?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냐?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형통의 내 아버지의 형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잖아요.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고 그래서 형통한 거야.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요시야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그랬는데 요시야 왕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공의. 그래서 율법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의 이전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형통의 원인이라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또 왕의 역할과 사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본받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너무나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는데 아하스도 그렇고 이어서 왕이 된 여호야김 마찬가지네요. 교훈을 얻지 못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바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를 다 성경 11개에 기록하여 남겼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성경에 그대로 남기셨죠. 그러나 그들과 같은 요시야의 아들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와 재직들,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 다 포함되는 거죠. 다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교훈을 얻으라고. 그러나 역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거룩하고 착함과 의로움과 이런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요시야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적용시켜 봐야 합니다.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왕이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다윗과 같이 자신이 왕이 되어 왕권을 강화하고 그 권력을 남용하여 허위호식하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과 나의 주어진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힘쓸 것인가? 이 사명, 정체성을 상실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닌가? 형통의 비결을 알지 못해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시야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 이전에 신명기 14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범사에 복을 받는 것이 형통 아니겠어요? 형통. 어떤 사람? 레위인들, 분깃이 없잖아요. 기업이 없는 종들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다고. 신명기 29장 9절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조건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언제나 같아요.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나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된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행하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하면, 순종하면 그때 형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영화를 누리면 그게 형통인가요? 이게 아니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내 아버지를 잘 봐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 요시의 아들들을 보면서 특히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의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도 요시아 같은 왕이 없어요. 유다의 왕 중에. 그 밑에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패역한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거예요. 즉 모태 신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그저 교회 다니게 하고 주일학교 보내고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냐?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냐? 아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교만과 욕망의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과 환경에 영향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기도, 그다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예배가 중심이 되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면 경건의 모양, 외식하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배 형식 자체가 우리에게 의의를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고, 또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먼저 믿은 재직들로서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린 겸손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켜가는 것, 그리고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어려서부터. 부모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진정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 속에서 또 en el Espíritu Santo 성령 안에서 그들이 깨닫고 바르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또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듣기 싫어도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우리 부모가 먼저 실천해야죠. 경건의 삶을 실천해야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신들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거, 그거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가 명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자신이 먼저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마음에 새겨야죠. 삶을 통해 나타나겠죠. 마음에 새기면. 그리고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고생했으니 너희는 고생하지 말고 호의호식하며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기대 아닌가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자녀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 아파하고 그저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배골지 않고 잘 먹일까? 이거 하나님 없는 사람은 다 그게 전부예요. 전부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내가 먼저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을 위해 가르치고 기도하고 힘써야죠. 그렇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자녀 교육의 중요성, 요시아의 아들들 보세요. 이 여호야김, 유다의 왕과 지도자가 되려는 자들은 마땅히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도록 해야 했죠.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대부분 다 실패했어요. 다윗은 마지막까지 그 솔로몬, 하나님이 세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야.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백성들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라. 이걸 유언으로 남기고 삶을 마감했죠.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은.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했으나 솔로몬도 실패했죠. 마지막에 부패하고 타락했고 그 이후에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오늘 요시야까지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다. 히스기야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이 나왔고 여호사밧 역시 아달랴 그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여서 그 며느리를 영향을 받아서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여호람을 왕위에 세우고 멸문취하를 당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형통하게 하는 것인가. 오늘날 교회와 가정에서 목사와 경건한 부모가 되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요? 경건한 부모, 또 목사로서 재직이 되어야 될 사람들,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디도서 1장 4절로 9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드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죄종들, 재직들이겠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고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장로, 주의 종과 재직들이 될 사람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믿는 자녀를 둔 자들이어야 한다.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다스리는 사람들만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고 온전한 가정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런데 다 자녀들을 실패했어. 실패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요시야 왕 같은 신실한 왕의 아들들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요시야 왕으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마지막 심판이 작정된 시대에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있어요. 백성들을 수탈하고요. 불의를 행하는 어리석은 여호야김, 그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19절,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질 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 말씀대로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시신이 장사되지 못하고 버려졌다고 하죠. 말씀대로 됐어요. 대하 36장 5절 8절에 여호야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11년이나 기회를 주셨네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정기고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과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장사 지냈다라는 말이 없어요. 버려진 겁니다. 여호야김 말씀대로 됐죠. 모든 악행과 그가 한 가증한 일들이 유다 11기에 기록되니라. 왜 기록하셨을까요? 교훈을 얻으라고. 그러니까 신실한 요시야 왕의 아들의 폐역과 비참한 결말을 성경에 기록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게 하셨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훌륭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요시야 왕, 그의 아들들 여호아스에 이어서 여호야김, 그의 패역한 삶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11년 동안 기회를 주셨으나 그는 성전도 아닌 자신의 궁정, 자신의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 일에 집착하고 있었고, 그리고 불의하게 일꾼들의 삭슬 주지 아니하며 백성들을 수탈하고 박해하는 악한 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또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심판의 때에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결국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버려지는 인생이 되고 말더라. 주여, 이것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입니까?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남기셨을까요? 모든 시대에, 오늘 특별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야김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요시야 왕과 그 아들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요. 죄악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합니다. 주여 간구하옵나니 우리가 부모로서 또 목사로서 먼저 믿은 자들로서 경건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 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 그것은 본인이 선택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